하나님 말씀 같이 보실까요? 예레미야 21장, 구약 예레미야 21장입니다. 구약 이사야 뒤에 있는 예레미야 21장 같이 보실까요? 1절부터 10절까지 길지 않으니까 같이 우리 합독하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21장 1절부터 10절 찾으셨어요?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말기야의 아들 바스올과 제사장 마아세야의 아들 스바나를 예레미야에게 보내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하니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대답하되 너희는 시드기야에게 이같이 말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너희가 성 밖에서 바벨론의 왕과 또 너희를 에워싼 갈대인과 싸우는데 쓰는 너희의 손이 무기를 내가 뒤로 돌릴 것이요 그것들을 이 성 가운데 모아들이리라.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너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사람이나 짐승이나 이 성에 있는 것을 다 치리니 그들이 큰 전염병에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후에 내가 유다의 왕 시드기야와 그의 신하들과 백성과 및 이 성읍에서 전염병과 칼과 기근에서 남은 자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치근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너는 이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느니라. 이 성읍에 사는 자는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려니와 너희를 에워싼 갈대에게 나가서 항복하는 자는 살 것이나 그의 목숨은 전리품같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요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이 성읍이 바벨론 왕의 손에 넘김이 될 것이요 그는 그것을 불사르리라. 예레미야 21장을 읽으면서 구약 전체를 통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부분을 이런 말씀이 구약에 있었을까? 라고 붙잡고 모든 주석을 다 뒤져봐도 여기밖에 없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인데 내가 나의 얼굴을 이 성읍으로 향함은 복을 내리기 위함이 아니고 화를 내리기 위함이라. 특별히 하나님이요 많이 화가 나셨어요. 많이 화가 나셨는데 특별히 5절을 보니까 이렇게까지 화가 나셨을 줄 몰랐어요. 진노, 분노, 대노. 노자는 다 들어갔어요. 하나님 화가 나셨는데 진노, 분노, 대노예요. 저 오늘 예레미야 21장을 오늘 주일 7월 둘째 주에 다 열었는데 다음 주에 나눠서 할게요. 오늘은 50%만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한 번 더 하나님이 왜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대노하셨는가를 한번 나누려고 그래요. 8월 마지막 주에 저에게 숙제가 하나 생겼어요. 방학을 잘 보낼 수 없을 것 같은 게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새학기 2학기 시작을 앞에 두고 부흥집회 이틀을 부탁을 받았어요. 주중에 교목실에 갔다 오면서 근데 40분씩 두 번이니까 설교로는 40분이 짧지 않거든요. 근데 두 번을 해달라고 했으니까 모든 신학생들 석박사까지 다 들어오면 숫자 몇 명이든 간에 그들을 모아놓고 채플 시간에 부흥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았다고 했는데 하고 나서 지금부터 뭘 준비할까 하다가 그러면 한번 구약에 있는 말씀을 생각해보자. 그리고 제가 정확하게 신학교에서 신학이라는 학문을 접한 지가 30년이 됐어요. 그때 나를 가르쳤던 선생님들이 했던 말씀이 무엇일까를 자꾸 한번 리마인드 시켜봤어요. 뭘 하고 얘기했지?
어떤 사람이다라고 그랬지? 어떤 은혜를 끼쳤지? 어떤 말씀으로 훈련시켰지? 그때 가장 기억에 남는 연세 드신 한재호 목사님, 이분 이제 후암 장로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그리스도 속죄의 완전성이라는 놀라운 책을 쓰셨어요. 저는 그 책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도 연세가 많으셨으니까 돌아가신 지 소장이 꽤 되셨는데, 한재호 목사님 이름을 치시면 우리가 많이 알려진 분이에요. 그리스도 속죄의 완전성이라는 책이었는데 시편 110편을 가지고 쓰셨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는데, 그분이 평생 목회를 하시고 은퇴하시면서 신학교 1학년 학생들 얼마나 웃기겠어요. 근데 들어오셔가지고 막 웃으시면서 할아버지가 서 있을 힘이 없다고 의자에 앉으셔서 강의를 하셨는데, 구약을 강의하셨는데 여러분들 꿈이 뭐예요?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그때 어떤 분이 저는 찬양 사역자, 저는 설교자 했더니, 그래요, 나는 목회가 끝날 때쯤 되니까 꿈이 없네 그러셨어요. 난 참 꿈이 없네. 그러면서 여러분 부탁하는데 하던 대로 해요. 너무나 과욕 부리지 말고 하던 대로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 준비된 사람 써요.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한재호 목사님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던 대로 뭘 할까? 그래서 이제 구약에 관련된 사전을 다 꺼내놓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다시 읽어보자. 그래서 이사야부터 쭉 읽고, 특별히 이사야를 읽다 보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언제 때 쓰임 받았냐면 열왕기하 19장에 왕 히스기야 왕 때 하나님이, 그 왕 때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예요. 그때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쓰임 받았던 선지자가 누구냐면 이사야고요. 그러면 오늘 예레미야는 언제 때 쓰임 받았냐면, 북이스라엘이 있고 남유다가 있어요. 이러면 한번 뭐 그냥 공부 시간 생각하지 마시고요. 머리 아프잖아요, 공부 그러면.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20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19명의 왕이 있었어요. 총 몇 명일까요? 39명의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첫 번째 누구부터 시작되면 여로보암이라는 왕으로 시작되는 건 북이스라엘 이야기예요. 여로보암부터 호세아까지 나오는 건 북이스라엘이고, 남유다는 누구부터 시작되면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부터 시작해서 오늘 나온 시드기야까지가 나오는 게 남유다 왕의 이야기예요. 남유다에서 가장 유명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 이름을 대라 그러면 아사도 있지만 요시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시아 왕은 굉장히 하나님이 진짜 내 마음에 합한 왕이에요. 종교개혁이 기수였고 요시아 왕이 참 좋았는데, 그런데 요시아 왕이 16대 왕이에요. 그러면은 20명이니까 17대, 18대, 19대, 20대 왕을 4명의 왕 때가 잘해야 되잖아요. 아버지 요시아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합했으니까 그의 아들들이 잘해서 남유다가 멸망할 걸 피할 줄 알았는데, 아버지는 잘했는데 이 아들들이 잘 못했어요. 요시아에게는 4명의 아들이 있었어요. 그 대를 이어서 첫 번째가 이제 예를 들면 4명이니까 17대, 18대, 19대, 20대 왕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제일 먼저 아들이 4명 중에 첫째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첫째 아들은 이제 전쟁에 나가서 어쩔 수 없이 죽었던 요하난이에요. 그럼 두 번째 아들이 원래 이름이 여호와, 여러분 알다시피 여호와김이라는 여호와김이 있었고, 그의 아들이 여기서 지금 여호와김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형이냐면 여호와김이 형이고, 두 번째는 아들은 여호와김은 빼고 그 동생이 시드기야 왕이고, 그 밑에가 여호아하스라는 이렇게 아들들이 있었는데, 이때 요시야가 왕을 지내고 날 때 예레미야가 요시야 왕 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땅이 점점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나를 멀리하고 자꾸 이방 신을 섬기고 이방의 재물을 놓고 절하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해. 내가 경고하는데 내가 좀 진노하고 있어.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누가 했냐?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말을 전하게 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한번 20장 보세요. 20장 예레미야 20장에 보니까 2절 보세요. 이에 당시에 선지자였던 바스올이 제사장이었죠. 바스올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려요. 너 와가지고 남유다한테 이상한 소리 하지 마. 잘 된다고만 그래. 잘 될 거라고만 해. 행복할 거라 그래. 괜찮다, 평안하다, 번영할 거라고만 해. 자꾸 너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을 거스리면 너희가 멸망한다만 하지 마 라고 협박을 해요.
그래서 말을 안 되니까 누굴 때렸어요? 선지자 예레미야를 때리고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베냐민 위층에 목에 씌우는 나무 고랑으로 채워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는 자를 협박하고 때리고 옥에 가뒀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할 수가 있겠어요? 예레미야가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예레미야가 힘든 게 아니에요. 누가 힘들까요? 남유다가 힘든 거죠. 자, 16대 왕이 누구라 했어요? 요시야. 17대 왕이 그러면 누가 돼야 될까요? 순서로 볼 때 여호와김이 돼야 되는데 아니에요. 왜? 이미 요시야 때부터 이미 이 위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느부 지역의 왕 느부갓네살이 침공하기 시작했어요. 어디를요? 이 남유다를. 그래서 요시야 왕이 기울어지면서 이들이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바벨론의 남유다라는 나라가 침공을 당하는데 속수무책이에요. 손을 못 쓰는 거예요. 우리가 1910년에 한일합방 될 때 저들은 대포 들고 있는데 우리는 나무떼기 들고 싸우는 것 같은 그런 형편이란 말이에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이 지켜주셨어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알아요? 13대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 말씀을 듣고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겁니다. 나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속히 이루어 줄 거야. 여호와만 의지했을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아모스, 아몬 이렇게 왕들이 유지해 오다가 요시야 왕까지 온 건데 이미 이들이 기울어졌어요. 그래서 여호와김이 17대 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미 기울어졌으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이 요시아의 왕 요하나는 죽었고 둘째 여호와김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여호와김이 아니라 17대 왕으로 여호아하스라는 왕을 짧게 3개월 동안 왕을 세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여호아하스도 잡혀가요. 그 사람의 이름은 살룸이라고 합니다. 샬롬이 아니라 살룸이라는 이름이 나오는 것은 여호아하스예요. 그러니까 동생이 먼저 왕이 된 거예요. 왜? 잡혀갈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누가 됐을까요? 18대 왕으로 여호와김이 됐어요. 근데 여호와김이 그럼 정신을 차릴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갖다가 더 괴롭혀요. 그게 바로 오늘 21장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보면 여호와김의 이 말씀이 시작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전히 그들이 악행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했기 때문에 여호와김은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게 여호와김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이름에 의해서 이름까지도 바뀌고 참 잘못됐던 게 예레미야의 두루마리를 갖다가 불태웠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두루마리를 벗겨가지고 불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진노하시겠어요.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대노하실 수밖에 없는 게 내가 보낸 자의 말을 청종하기는커녕 그의 두루마리를 벗겨가지고 태워버렸어요. 그래서 그러면 그 다음에 형제였던 예를 들면 요하난 그리고 여호아스 그리고 여호와김 형제였던 시드기야가 왕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와김의 아들 여호와김이 왕이 돼요. 그러니까 시드기야 오늘 나왔던 시드기야 왕의 조카가 먼저 왕을 하고 순서가 바뀐 상태에서 마지막 20대 왕이 시드기야가 됐어요. 자, 시드기야가 왕이 됐을 때 오늘 21장에 하나님은 그에게 기회를 여러 번 줬어요. 그래서 시드기야는 알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가면 우리 남유다는 망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읽어요. 자, 21장 2절 읽을까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를 친히 청건대 너는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그럴듯해 보이죠? 자, 시드기야는 알고 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우리를 좀 도와주시면 우리가 살아날 수가 있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지금 시드기야 왕은 예레미야에게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달라. 그럴듯해 보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여호와께 간구하라. 여호와께서 혹시 그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면 여러분 영어로 perhaps 혹시 한번 기도해봐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근데
된다면 좋은 거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혹시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과 비슷해요. 우리가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뒤에 보면 오늘 제목은 뭐냐면 우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셨다는 게 성경 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노라. 오늘 요 두 가지만 얘기하고 다음 주에서는 세네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주셨고 지금 이들은 남유다는 죽느냐 사느냐에 정말 그 기로에 서 있는 거예요. 앞에 이미 요시아 때부터 자기 왕이었던 여호와김과 여호와긴과 다 잡혀가서 쇠사슬에 잡혀갔고 그 다음에 눈이 실명이 나도록 눈알이 뽑혀질 정도로 고난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 왕들이었어요. 그러면 시드기야가 봤을 때 얼마나 정말 위기입니까? 위기 중에 위기죠. 이 위기 속에 시드기야가 이렇게 말해야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지금은 여호와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우리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저도 무릎 꿇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선지자 예레미야여 하나님 앞에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망하게 되었나이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알긴 아는 거예요.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누가 떠나리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떠나리라. 인간의 힘으로는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을 물리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느부갓네살의 바벨론의 군대가 떠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마가복음 9장을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산에 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보다 더 희어지는 보여줘요. 그때 제자들이 보고 엘리야와 모세랑 막 그러면서 누가 선지자인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기도 하면서 놀라움을 보게 되죠. 마가복음 9장에 그 말씀을 마치고 변화산 사건을 마치고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변론하고 있어요. 왜 변론하고 있습니까? 그 중에 한 아버지가 벙어리 귀신 들리는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된 걸 보았어요, 제자들이. 그러고 나서 이 벙어리 들린 아버지가 주님의 제자들에게 우리 아이가 벙어리 귀신 들렸습니다.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하니까 쫓아달라고 하였지만 당신의 제자들이 능히 하지 못하나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참으리. 가장 중요한 게 너희들에게는 신용만 있고 말과 혀만 있고 하나님 나라에 능함이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벙어리 귀신 정도가 아니라 중풍병자 18년 된 병자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께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들을 축복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더 참으리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시드기야 왕은 혹시 하실 수 있다면 혹시 그의 모든 기적으로 우리를 도와 행하시면 그가 우리를 떠나리라. 뭐가 달라요? 예수님께 왔던 사람들도 할 수 있거든이 할 수 있다면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믿음으로 구하온다니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이 쫓아내시고 도망가게 될 줄로 믿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7길로 오고 몇 길로 오던 간에 그들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지라도 예수의 이름 앞에 도망가게 되어 있나이다 라는 확신을 갖고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고 믿음이 없는 세대들 좀 아는 것 같은데 절대적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주님이 우리가 내가 언제까지 참으리요. 그럴 때 그들이 뭐라 했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어요. 남유다가 멸망의 앞에 있어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 너무나 비슷한 일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8절에 21장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한번 읽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작.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었다. 우리 앞에 뭐가 있어요?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에요. 누가 죽고 싶어 죽고 누가 갑자기 사고를 당하나요? 그런 걸로 누군가를 위협하는 건 아니지만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어요. The way of life and the way of death 이렇게 나와요. 그야말로 그냥 사망이냐 죽음이냐 두 가지 길이 있다. 자, 이들이 지금 어떤 걸 놓고 기도하는 줄 아세요? 금을 달라고 기도합니까? 건물을 짓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그런 기도예요. 그런데 왕이란 사람이 히드기야가 유다의 맨 마지막 왕이 혹시란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아벨과 가인이 나와요.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예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예물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을 안 받으신 게 아니라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가 가지고 온 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드리는 자의 깨끗한 손과 깨끗한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혹시 네가 기도하면 그런 자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시드기야가 전적으로 그래요. 나의 아버지 요시야 왕의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내가 이제라도 참여하며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했으면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고 대노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얼굴을 내가 너희에게 대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며 아니라 화를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예레미야 21장을 읽으면서 제 자신 굉장히 많은 시간 정말 참여하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자의 모습인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우리가 참 많은 이상적인 꿈과 목표와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그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산 제사예요. 내가 드릴 만한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우리는 허물과 죄가 많아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사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의 관을 씌우세요. 교만하고 자만하고 불순종하면 그럴듯해 보이고 무엇인가 해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은혜란 단어를 떠나게 하세요. 여러분 은혜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면서요. 심령이 가난하고 하나님께 우슬초를 나를 시켜달라고 했던 이 다윗의 기도가 그래서 중요했던 거거든요. 하나님은 다윗은 얼마나 큰 범죄를 많이 저질렀어요. 근데 하나님이 왜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라 했냐면 다윗은 그래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10살짜리 아이가 아빠 나 게임기 사줘. 8살짜리 딸이 와가지고 엄마 나 곰인형 사줘. 난 날마다 기도하고 있어. 엄마 무슨 기도하는데? 게임기 사달라고. 알아서 사줄게. 와 내가 기도에 응답받았다. 엄마 나 곰인형 사줘. 곰인형 사주니까 엄마 나 기도 응답받았다. 그렇게 게임기 사고 곰인형 산 걸로 잘 자라는 아이들이 자기 혼자 게임하고 자기 혼자 곰인형하고 얘기를 하면서 친구도 없고 선생님한테 인사도 안 하고 그때 자기가 필요한 것만 기도하고 졸라대고 해서 받아낸 모습으로 어느덧 나이가 30이 되고 40이 되고 50이 되고 나이가 든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걸 기도하는 거예요. 떼쓰면 주는 줄 아는 거예요. 그걸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습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관계의 기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곰인형 달라는 어린아이 같은 내가 1등 안 하면 못 견뎌 그러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정말 이타주의로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친절하며 누가 봐도 좋은 사람이라고 해주며 개인의 관계가 좋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 이웃을 악한 자를 향하여서 찾아가서 권면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제가 미국에서 오자마자 그 다음에 교회 행사 차원적으로 베트남의 중고등부 애들을 데리고 수련을 갔어요. 100여 명의 애들 데리고 하롱베이하고 호치민을 애들을 데리고 쭉 돌다가
저도 깜짝 놀란 게 베트남에 굉장히 보석이 유명한 보석으로 되어 있는 지역에 갔더니 보석이요 10,000원밖에 안 해. 반지가 10,000원이야. 근데 이게 베트남 사람이면 가이드가 진짜 보석이라는 거야. 보석이 뭐 10만 원 정도 할 때 10,000원이래. 그래서 제가 반지 하나, 귀걸이를 하나 사가지고 제 아내한테 갖다 줘야겠다. 다 속는 건 줄 알면서 저는 그때 순진했던 거예요. 미국에서 왔으니까. 순진해가지고 10,000원짜리 사가지고서 와 이렇게 야 10,000원짜리 와 이런 보석이 있다냐면서 2개를 사가지고 왔는데 우리 부목사님 같이 갔거든요. 같이 있었던 저보다 5살 어린 부목사님이 제 말을 듣고 키키 웃으면서 자기도 사가지고 갔어. 그래서 자기는 자기 아내에게 줬더니 그 다음날 입이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자기 아내가 이런 걸 갖다가 선물이라고 하냐면서 집어 던지더라는 거예요. 베트남까지 가가지고 그래도 뭐 좀 좋은 거 사올 줄 알았더니 금속 그렇게 어리석냐고 10,000원짜리 진짜 이런 귀금속적인 진주 같은 목걸이를 10,000원에 팔겠냐 그러면서 그 사모님이 그 목사님도 뭐 화를 내면서 그런 걸 믿는 그 바보들이 누구냐 얘기를 한 목사님을 믿었던데 했더니 아 이거 할 말이 없다고 그랬는데 나는 그거를 제 아내한테 갖다 줬더니 제 아내가 야 이게 진짜 이 진주 귀걸이냐고 그리고 진주 목걸이냐면서 아 이건 너무 귀한 거라면서 이걸 하고 그날 그 주일날 교회를 갔어요. 제가 그때 갑자기 그 생각을 했어요. 이거는 관계의 문제예요. 몰랐겠어요. 10,000원짜리 누가 봐도 녹색 내가 볼 때 플라스틱에 녹색 넣은 거예요. 플라스틱에 녹색 넣으면서 이걸 진주라는 걸 내가 진짜 몰랐겠어요? 미국에 산 사람이 바보입니까? 근데 그걸 그대로 액면으로 받아들이면서 그 마음으로 전달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베트남 호치민에서 진짜 기금속 마을에서 원래 이게 100만원짜리인데 10,000원에 판대. 그래서 이거 진짜 이거 꽁꽁 싸가지고 노란 뭐 봉지 같은 데 넣어가지고 주는 거라 했더니 받는 사람들 야 이게 귀한 거야? 그 다음날 없어진 것 같던데 다음에 그거를 간직하면서 쓰레기통에 보니까 그 다음에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받는 사람이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관계야 아벨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관계가 좋은 사람에게 부부간이다 형제간이다 누구에게 선물 줬을 때 관계가 좋으면 뭘 줘도 고마워요. 아이고 이런 거 주냐고 감사하다고 맛있게 먹겠어요 맛있게 쓸게 이렇게 얘기하지만 관계가 나쁜 사람에게 주면 이런 걸 선물 주면서 내 마음 환심을 살라고 그래? 집어 던지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같아요. 시드기야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어요. 하나님의 관계가 끝이에요. 여러분 누군가에게 어떤 선물을 줘도 지금 그 사람이 그 선물 받으면 와 굉장히 얼굴에 미소가 있고 기쁨이 있는 건 분명히 사랑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그 사람과의 서로가 신뢰가 있고 사랑이 있고 좋으니까 받는 거예요. 관계가 틀어져 보세요. 소고기 갖다 주면 질기다 그러고 이거 분명히 이거 외국에서 뭐 이런 얘기 나온다고요. 좋은 얘기 안 나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드기야가 왜 맨 마지막에 쇠사슬에 물려가서 두 눈이 뽑히겠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길, 사망의 길. 우리가 정말 기도해야 되는 것은 게임기 사주세요, 고민형 사주세요가 아니에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영원 구령을 위해서 관계적인 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그럴듯한 재능과 은사와 그럴듯한 달란트와 가진 것 많아도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올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되는 건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나오는 건 왠지 그럴듯한 퍼포먼스에 보이는 것에 불과하다고 느껴지는 인생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한국교회예요. 싫죠? 왜냐하는 순간에 순수한 사람의 막 이제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고 감격하면서 부른 사람의 음색도 음정도 왠지 사람은 콩나물 때가 돼서 읽지 못하는 사람 같은데 많이 들어서 들은 대로 외워서 부르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아서 은혜가 있구나 라고 느껴지면 그 노래 듣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한 성도와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을 때 하나님을 멸망시키지 않아요. 오늘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든 손과 강한 팔 곧 진노와 분노와 대노로 친히 너희를 칠 것이라. 하나님 한국교회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결국은 전염병으로 너희를 다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들 손에 넘기며 그 칼날로 그들을 치되 친히 여기지 않겠다,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심을 들으면서 가슴이 메어 물을 못 마시겠더라. 하나님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앞으로 한국교회가 20년 지나면 주일학교 자체가 없어지고 성도의 숫자가 전 국민의 25%라고 말했던 그 성도의 숫자가 30만도 안 남을 것이 300만도 안 남을 것이라고 말하는 이 종교 역사학자들, 이런 사람들의 통계청의 자료를 가지고 하나님 한국교회가 유럽의 사람들이 EPL에 축구할 때 막 모여가지고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도 주일날 교회는 박물관이 되어버렸던 웨스트민스터, 이런 교회 같은 데를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 예레미야 21장, 22장, 19장부터 읽으면서 가슴이 너무너무 아파서 구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사야 1장의 11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이 히스기야 때 이사야 썼던 이사야 선지자의 1장 1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한국교회가 자랑하는 것은 물질 아닙니까? 선교사들한테도 물질 보내놓고 기도하지 않는 한국교회 순교 현장이 되어버렸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사야 1장 11절에 보니까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1장 12절에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였느뇨?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너희는 그냥 일주일에 주일이 되면 교회 마당만 밟는 거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너희의 삶 속에 나를 의뢰하잖아. 나를 찾잖아. 월요일이 되면 너희는 또 언제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냐고 얼굴이 가면을 쓰고 변해버려. 너희는 또 주일날 내 마당만 밟는 거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이사야 1장 13절 분양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잠언 6장이죠. 16절부터 19절까지인가요? 이따 여러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7가지가 있는데 그들이 손과 발이 다 사람을 모함하며 끼리끼리 사람들이 편을 가르고, 그런 이야기가 7가지 죄악이 나오지 않습니까? 교회만 나가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변신하고 변질돼 버리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다음 주에 이어서도 아모스 말씀과 출애굽기 32장 말씀과 그리고 잠언 6장 말씀을 다음에 기회가 되면 말씀 나누겠습니다만, 오늘 예레미야 21장 1절 2절만 그리고 8절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놓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관계를 위한 기도를 하세요. 다른 것들은 지금 게임기 못 받아도 그것은 생명을 죽이는 것도 아니고 고민형에 대한 응답을 못 받아도 내 삶이 파괴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사망의 길에 접어듭니다. 관계를 위한 기도. 그래서 목회자가 사실은 많은 일들을 해야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기도는 영혼 구련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은혜합정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함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모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서두에 구약을 가르쳤던 한지호 교수님이 나는 꿈이 없어 라고, 또 우리 한시성을 가진 분들 중에 이게 허탄 웃음을 짓는 한지호 교수님, 허허허 나는 꿈이 없네
꼭 한경희 목사님 같은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리고 미국 갔다 오니까 소천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한 4년 전인가요? 찬양을 이렇게 CCM을 잘 모르잖아요. 반주자님 나오시면. 근데 제가 불렀던 노래가 있어요. 산영대는 마이크 잡지 말고 노래 좀 도와주시면. 근데 제가 음정이 아직도 노래를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제가 항상 제 버전으로 제가 기타를 치면 느린 곡도 빨라지고 빠른 곡도 느려지고 막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참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저는 큰 꿈은 없습니다. 누가 한 목사 좀 교회도 크게 키우고 꿈을 좀 크게 가져오는데 제가 그때부터 한 얘기가 있어요. 저는 솔직히 말할까요? 큰 꿈이 없습니다. 그럼 자네가 원하는 꿈은 뭔데? 제가 배운 대로 교육 선교하고 하나님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정도입니다. 저는 사실 큰 꿈 없어요. 그랬거든요. 근데 하나님 그걸 들으신 것 같아. 그렇지만 한 가지 꿈이 있습니다. 그게 뭔데? 나를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춤을 추게 되는 꿈이에요. 적어도 나와 함께 기도를 하고 나와 함께 만났던 사람은 예수 우리 왕이여를 부르며 춤을 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저의 꿈입니다. 영광아, 나중에 아들 이름을 한꿈이라고 쳐. 자, 노래를 한번 불러볼게요. 네. 혹시 박 지사님 제가 음이 떨리면 그것을 불러주세요. 사역대도 불러주세요. A로 바리톤으로 나를 부르세요.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면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우리들 그 안에 꿈을 봅니다. 같이 하셔도 좋아요.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나의 한 4, 5년 전에 나온 노래인데 이 찬양은 제가 혼자 많이 불렀어요. 근데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혼자 자기만의 스타일을 불렀거든요. 저에게 꿈은 없습니다. 은혜와 아버지 함께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고 각 가정에 예수의 사랑으로 하나님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저의 꿈이에요. 생명의 말씀을 듣고 안고 그 꿈을 보는 사람들,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는 사람들. 하늘 보자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확증을 주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주님, 그분이 우리의 꿈이십니다. 기도할까요? 같이 시간 우리